다니엘 새벽기도회 18일차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5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였더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위로 임관해서 전방에 부대로 배치를 받아서 저희 각 소대로 이제 마지막 배치를 앞두고 대대 간부 한 분이 저희가 이제 4명으로 기억하는데요. 4명의 저 동료들이 이제 각 소대 배치를 앞두고서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면담이라기보다 뭐 거의 공포 분위기에서 갖는 뭐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바짝 군기가 들어 있어 가지고 태도가 조금이라도 허트르면 뭐 금방 주먹이 날라올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묻는데 이제 저희들 이력은 이제 다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인이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 동료는 아주 신실한 동료였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겠다는 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때 믿은 지 이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믿음에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서 늘 뭐 어디 가든지 저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그 친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임무 수행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뭐 아닙니다 그러겠지만 그때 분위기는 그렇게 얘기하다가는 뭐 뼈도 못 치를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구나 이 신실한 친구가. 그 다음 순서는 저였거든요. 제가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근데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때는 제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하고 당황해서 우물쭈물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다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는 넘어가긴 했지만 나중에 한참토록 그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그 심한 자책감, 패배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지금 그 친구는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나는 왜 그때 속으로 망설였을까? 왜 담대하지 못하고 잠시나마 그렇게 당황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랜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경을 볼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있다가 또 패역한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많은 일들을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실망시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을 다 하나같이 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기보다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 주님을 실망시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본문이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게 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히려 위로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날 때 정말 주님한테 심하게 한 사람은 가룟 유다죠.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았으니까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넌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주님이 3년이나 데리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모르고 당하신 걸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면서 3년이나 기다리신 겁니다. 3년 동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 3년 동안 주님이 가룟 유다를 차별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만찬 때에도 그 분위기는 이제 서로 웅성웅성하니까 서로 뭐 이야기들이 다 들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뭐 웅성웅성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팔 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리지 않게 가룟 유다에게만 그런 소리를 합니다. 만약 큰 소리로 너가 나를 팔 거다 하면 뭐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가룟 유다를 참으시면서 기회를 준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냥 슬그머니 나가버렸죠. 그리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11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주님을 좋아서 그냥 따르겠습니다 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딱 앞서서 맹세하니까 뒤에 이 35절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가 맹세하고 우리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또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나머지 11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11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그 혼니부도 뺏기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또 희한한 기사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은 누굴까요? 이 한 청년은 성경학자들이 다 이 청년이 마가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왜 이런 모습으로 도망을 했는고 하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다 마치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그 마가렛 다락방을 급습을 합니다. 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선생님은 주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으니까 그리로 갔을 거다. 그리로 가자 하고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마가는 자기 집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누워서 잠을 자다가 급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일행을 따라서 혼니부를 두르고 막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이불도 뺏기고 벗은 몸으로 이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차마 자기 이름을 여기서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마가였다고 본인은 기록하고 있지 못하지만 기록하면서 회한의 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 때 나도 그 가운데 있었다. 나도 그렇게 수치스러운 몸으로 도망하고 있었노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제자 중에서 다 도망했지만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는 그래도 베드로 아닙니까? 도망가다가 돌이켜서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따라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려고 이제 혼자 따라 나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코트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비자에게, 비자는 이제 여종이죠. 여종에게 들킵니다. 들키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하니까 아니라고 잡아떼죠. 3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닭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모습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겨오시는 분들이지만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볼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고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흔들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근데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옵니다. 그럴 줄 다 알고 다 그렇게 헤매고 있을 줄 알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낙담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마음들을 다 오히려 회복시켜 주십니다. 11제자는 너무 실망과 또 두려움과 또 그런 모습으로 한 집에서 문을 다 닫아 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너무 많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괜찮다. 너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놀람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위로를 얻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또 빠져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화장실 갔었는지 어디로 갔었는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다고 자기는 또 나중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혼자서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못 믿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 일주일 뒤에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다시 또 나타납니다. 그 한 제자, 여전히 의심하는 한 제자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그 한 제자 때문에 또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의심을 다 또 씻어주십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서서 맹세를 했던 사람이고 제일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제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 장소까지 쫓아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돌아보기 싫은 그 나쁜 기억이 있는 거죠. 3번씩이나 주님을 그렇게 대놓고 부인했으니 저는 혹시 그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질문을 받고 혹시 나는 어떻게 대답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떠오를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베드로는 얘기했거든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그렇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저주하며 맹세했는지는 차마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까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니까 얼마나 심한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걸 기억하는데 주님이 한 2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한 것으로 자기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 때문에 주님이 또 한 번 나타나시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나는 주님 모릅니다 라고 3번을 그렇게 부인했었죠. 3번을 부인한 그 3번의 그 수치를 그 3번의 질문으로 씻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나의 진심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진심을 다시 물으신다면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수치와 좌절과 실패 3번의 그 실패를 주님께서 3번의 그 고백으로 다 씻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실망시키고 배반하고 그랬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셔서 도리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실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주님을 섬기겠노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 하는 것이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시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다 입으시고 깨달으셔서 우리가
지난날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졌었던지 간에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도리어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사랑으로 다 회복되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끝까지 교회를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종들 이 새벽에 나와서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또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우리의 능력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더 깊은 사랑을 우리를 힘입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